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함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간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치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매우 힘든 시간들을 거친 후에 고린도후서를 작성하게 되었죠. 자신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복음의 은혜를 나누었던 귀한 동역자된 사람들이 이 복음에서, 바른 복음에서 떠나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이 자격과 그 사역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바울은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해왔던 삶의 모든 시간들, 모든 헌신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고린도 교인을 섬겼었던 것인가, 그리고 지금도 뭘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고민했던 그 문제의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편리함과 돈과 명예,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그가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을 하고 자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사랑하면서 계속 그들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모두 다 나름의 가치를 좇으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돈밖에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돈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구하며 고민할 때 상대방의 외모만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알고 보면 시각적인 이미지 이상의 관계 영역을 개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다 나름의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깊이와 넓이는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발견한 가치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도 다 더 나은 가치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기업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이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이것이 되게 일반화되어 가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소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쓰레기 막 줄이려고 하는 제로웨이스트 운동이 되게 일반화되고
그리고 그린 휴머를 자처하면서 보다 가치 있는 소비를 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우리 일상에 깊이 벌써 침투해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소비 행위까지도 의미 있는 소비 행위를 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경향을 예고하면서 한 트렌드 분석서가 몇 년 전에 미닝아웃이라는 말을 유행시키기도 했었죠. 사람들은 일반적인 나의 삶의 모든 부분도 다 가치 있고 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해요. 옛날에는 뭔가 살려고 해도 기왕 살 것 그래도 아는 사람한테 사고, 기왕 살 것 좀 도와주고, 이런 식의 가치를 생각했었죠. 이것은 오늘날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작은 행위에 있어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세상도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치를 찾습니다. 그것은 바울 당시의 고린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많은 가치들이 있고 그 가운데 더 나은 가치를 찾고자 다들 분투하고 있는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미 내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특정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내야만 그 가치에 걸맞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풀어가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아멘. 앞서 지난주 본문이었던 고린도후서 5장 후반부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가까워질 수 없는 이 죄의 한계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셨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했었죠.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흠결이 있는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없앨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께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직접 허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불편한 일을 당했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했지만 용서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정말 미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갈 수 있게 돼요. 정말 힘들고 예전에는 불편했던 사람인데 그에게로 갈 수 있게 되는 이 관계 장벽을 허물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 누군가가 그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있어서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닌 거예요. 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처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일인 것인데 그분의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왕의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리고 내가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일은 바로 이런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방금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이 표현에는 이
뒤쪽에는 문제,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못하세요.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이 내용이 함의되어 있죠.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 받은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내재되어 있죠. 그죠? 이미 얘는 이 스마트폰에 가치가 있어요. 그죠? 얘는 얘의 가치가 있고 다 가치가 이미 있는 것이지만 그 가치는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드러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참 재미있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100인데 0과 함께하면 0이 돼버리는 거고, 그죠? 왜 모르는 사람에게는 100을 아는 사람에게는 10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계 분필 시장 가운데에서 부동의 1위, 명품으로 계속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하고로모라고 하는 분필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일본 분필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강사들이 정말 좋아하는 분필이라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분필이 세계적인 수학자들, 그런 수학 교수들이 많이 쓴다고 해요. 큰 칠판에다가 이 공식을 막 끊임없이 써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 이 좋은 분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필을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요, 잘 부서지지도 않고 오래가고 손에 잘 묻지 않고 쓰면은 이게 선명하게 남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버터를 바르듯이 부드럽게 써진다. 그리고 가루도 잘 생기지 않다. 되게 좋은 분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수학자들이 이것을 애용하고 있는데 그런 이들에게, 이 분필에 애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하고로모 분필 생산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전 세계에 있는 이 분필 애용자들이 이 사재기에 나서게 되었어요. 이게 보도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15년치 분필을 한 번에 사서 창고에 들이기까지 했었어요. 이 분필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사랑받는 분필이었던 것이죠. 이 와타나베 일가가 3대에 걸쳐서 90년간이나 이 분필을 만들어 왔어요. 그들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조개 껍질을 이렇게 분쇄해가지고 쓰고 하는 이런 노하우가 있대요. 그런데 세 번째 사장이 되었던 3대째 하게 되는 그 와타나베 회장이 이것을 하기에 건강이 악화돼서 더 이상 분필을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일을 넘겨줄 후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업체들에게 먼저 이 사업을 인수하겠냐고 타진을 했는데 대부분의 업체가 그냥 그 기술 이전만 받기를 원하고 그 사업 전체를 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가가 이동안 읽어왔던 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는 없어지는구나 하면서 사업을 접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그것을 듣게 된 한국의 한 수입업체 사장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학원 강사를 하시다가 분필의 이 좋음을 알게 되고 자신이 이것을 수입을 적극적으로 나서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소식을 듣고 일본에 가서 와타나베 회장님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분필이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고는 그 사업을 그대로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받게 됐고요. 지금 그 분필이 경기도 포천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아주 귀한 일이더라도,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 있어도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면 어둠 속에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가치를 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가치는 무엇인가?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어디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임재의 자리로. 네. 예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나눴었는데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니아 연대기 1편에서, 그렇죠? 그 전쟁통에, 이 나니아 연대기 배경이 전쟁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는데 막 폭격 소리가 들린 가운데 아이들이 그 장롱, 옷장 속에만 들어가면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은 너무나 어지러워져 있지만 그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 고요한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도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똑같았던 대로 모양만 바뀌었어요. 겉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옛날에 추구하던 것들을 그대로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타이틀만을 취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세상과 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결국 같은 자리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막 취하던 자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명예를 취하게 되었어요. 똑같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도 헛되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가치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사야에게 내가 은혜의 때가 되면 그때 너에게 이 기도 들어줄 것이고 구원의 때 너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 맥락이 이 이사야에게 계속해서 39장까지 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해 얘기하시다가 40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회복이 장차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장차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본문이었었던 거예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사야는 그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히스기야 왕 다음이 므낫세 왕 때에도 살아있었던 걸 보입니다. 어쨌든 4번의 왕을 거치면서 긴 시간 동안 60여 년 동안 이 예언을 했던 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살 때만 해도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였어요.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이 전성기, 마지막 전성기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릴 때만 해도, 처음 선지자 활동할 때만 해도 나라가 살만했어요, 나름. 그런데 그때로부터 점점 나라가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오는 게 아니라 내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나라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도덕적으로도 안 좋고 모든 게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이거 안 되겠는데 싶은데 하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쇠락해가고 있는 나라 가운데에서 이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사야는 왕족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나라를 사랑하는데 이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보아라, 장차 내가 너희에게 은혜의 때를 줄 거야. 그때 너희 기도를 들어줄 거야. 구원의 때를 줄 거야. 그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언제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지를 기다리면서 그걸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순간 여기서 고린도 교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날이 지금 너희에게 임해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임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되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시점이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점을 가지고 죄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이전에 구하던 것들을 찾아 헤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패배자의 시선이 아니라 승리자의 시선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괜찮은데, 전쟁통에 일단 나왔는데 트라우마에 있어가지고 작은 소리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처럼 예전의 감각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마치 신데렐라가 오랫동안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고 열심히 일만 하고 살다가 맛있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좋은 옷도 못 입고, 그렇죠? 다들 파티 가고 하는데 자기는 집안일만 열심히 하고서 남은 음식만 이렇게 깨작깨작 먹다가 결국에 정말 열차저차해서 은혜롭게 왕자하고 결혼했어요. 왕자비가 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열린 거죠. 그런데 왕자가 자신을 위하여서 선물이야, 너무 해주고 싶은 게 많으니까 선물이야, 그동안 좋은 옷 못 입었지 하면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막 줬는데 보면서 내가 이거 입어도 되나? 가격표 보면서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비싸,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가지고 먹어, 널 위한 거야 했는데 커다란 양푼에다 밥 넣고 김치 넣고 남은 반찬 넣어가지고 비벼서 먹으면서 나 이게 편해 그렇게 먹는 거예요. 예.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그렇죠? 은혜를 누리고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이미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옷, 깨끗한 옷을 입고서 예전에 지저분했던 옛적의 상처와 아픔의 자리를 다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익숙할 뿐이에요.
그래서 편안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하지만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승리와 은혜의 때를 살게 되면 그에 걸맞는 삶의 태도를 갖춰야 하는 거예요.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던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죠. 노래 경연 프로그램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최종 우승을 한 그분이 그 30호였나요? 30호라는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한 채 나와가지고 그 상태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무대를 한번 선보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당신은 많은 사람이 앞으로 사랑받을 거다. 당신의 음악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거고 당신 되게 유명해질 거다.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 자연스럽게 받았으면 좋겠다.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같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우는 거예요. 울고 나서 나중에 거기선 자기 말을 못하고 그 이후에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죠. 나는 늘 내 깜냥을 안다고 생각했다. 그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살았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심사위원의 말이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중요한 걸 탁 찌르는 것이죠. 그 사람이 처음 등장할 때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영상도 보다 보니까 처음 섰을 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배가 아픈 가수다라고 소개했어요. 질투가 많다. 난 방구석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된 사람들 보고 너무나 질투하게 된다. 그랬던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 이제 사랑받을 수 있어요. 당신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눈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은혜가 주어진 것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다른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린 그걸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원한다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준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갖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4가지 사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점검하려면 어떤 것을 봐야만 하는가? 우리 4가지 사항을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째로는 우리의 언행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아멘.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의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어떻게 했는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언행을 조심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비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언행을 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면 어디서든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감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에서 익명성이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인스타 보니까 인스타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회사나 공적인 관계에서 쓰는 계정과 내가 편하게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계정을 따로 나누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인스타 접속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추천이 뜬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지체분 같은데, 다른 공동체에서. 그런데 이 사람하고 나 이미 인스타 이거 돼 있는데 팔로우가 이 사람 맞나? 해가지고 눌러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맞긴 맞는데 뭐냐면은 그분의 다이어트 전용 계정이었어요. 다이어트 운동하는 것만 거기에 올리는 거예요. 다른 건 따로 올리고. 공유해서 다이어트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다이어트를 공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놀라웠어요. 이렇게 계정을 분리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영역을 이렇게 분할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즘 그런 관점들, 부캐다, 멀티 페르소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정체성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 통신이 발달하면서 과연결된 사회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계선을 세우는 자연스러운 작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세상 속에 있는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를 통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죠? 하나님이 비치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비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비춰질 때 어떻게 우리를 통해 비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 보여지게 되는데,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삶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럴 수 있어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지 않잖아요. 개토화된 곳에서 기독교인 마을을 만들고 기독교인 회사에서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살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동일한 일을 경험해요. 그렇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누가 막 나 욕하기도 하고, 일이 안 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실현당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상황 가운데 똑같은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내가 보여주는 세상의 공식과 너무나 다른 선택을 통하여 세상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이질감, 나와는 다른 선택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건 결국 가치거든요. 어떤 가치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좌우되는 것이기에 그 선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상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치 있게 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광고 중에 퐁당 말씀드렸었지만 오늘날 사회가 더 그게 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반응하느냐도 세상 가운데 나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인 것이죠. 세상과 우리를 완전히 분별해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은혜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세상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온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아왔던 문서화된 추천장을 내밀었습니다. 자격증 내밀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이런 거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알잖아요.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와 직접 이야기해가지고 그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뭐 우리 사이에 무슨 추천장 이랬겠죠. 뭐 그런 게 필요했겠어요?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이 추천장 썼겠죠.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뭔가 추천장이 있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도 모르고 베드로도 야고보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평판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삶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추천장 없지만 나도 나 추천하고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너 얘기한 적 없잖아. 너 누가 추천인지 얘기 안 했잖아. 나 했어. 내가 그동안 했던 삶을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궤적,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진짜 가르침과 진짜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신 십자가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 우리의 선택과 말과 행동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이것이요, 그냥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우리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만 생각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래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그 사람을 보거든요. 우리도 그 말과 행동이 그 안에 있는 신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놀라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것도 세상과 하나님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4절 하반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겪었던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에 총 10가지 상황들이 언급되죠. 먼저 그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압박과 수많은 고생과 고통들,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벗어나기 너무나 어려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수없이 인내해야 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박해를 당하기도 했어요. 로마 관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았는데요. 그렇죠? 40의 감한 매를 몇 번씩, 그러니까 율법상 맞을 수 있는, 율법에서 허용한 수치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맞죠. 율법에 허용한 수치의 최대치까지의 매를 여러 번 맞기도 했고, 어쩔 때에는 너무 맞아서 축 처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울 죽은 줄 알고 그냥 버리고 가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심지어 바울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에게 막 되게 좋은 대우받으면서 복음 전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스스로의 재정을 스스로 벌어서 충당할 만큼 수고하고 수면 부족과 배고픔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나열하고 나서 바울이 얘기할 때 나에게 그런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시간 저런 시간 있었는데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한복판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던 고난의 시간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걸 구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 있어요. 이 상황의 어려움이 그의 사역적인 방향을 고려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그분의 고귀한 가치에 대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보통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잘하는 건가? 맞는 건가? 당연히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그 부르심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가 항해를 하다가요, 폭풍우를 만나면 풍랑 있네, 다른 길로 가자 하지 않죠. 풍랑이 있든 무엇이 있든 나침반과 지도를 보고서 가야 할 방향을 위해 계속해서 직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행로를 결정하는 것은 목적지와 방향이지 결코 장애물의 유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길을 계획할 때, 나의 길을 결정할 때 세상 속에서 장애물을 보고서 길을 택하기도 해요. 고난과 어려움을 멀리하고자 하는 회피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런 일은 싫어, 이런 사람 싫어, 이런 건 싫어, 이런 데는 싫어 라고 하면서 내가 상처받지 않고 아파하지 않을 방어적인 길을 설정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부분 이런 것들 아닙니까? 싫다고, 무섭다고. 하지만 그런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에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다 힘든 거 싫고, 내가 정말 미운 사람 싫고 해서 그 가운데에서 내가 길을 선택해서 왔는데, 그렇게 선택한 우리의 길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고통이 없었습니까? 괴로움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순간적인 만족으로 택한 선택이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이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마치 사막을 걷고 있는 자가 별자리를 보면서 걷는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나침반 되어주신 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 아이가 다치는 것을 너무나 원치 않는다면 평생을 가도 자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허용하세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내가 닥쳐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도 결국은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에 대해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승리의 경험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보면 갈 수 없지만 하나님 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신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 자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아멘.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쓴 추천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 위기를 회피하는 것을 우선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그는 무엇을 따라 어떤 능력으로 살아내었던 것인가? 그가 의지했던 그의 사역의 자원이 무엇이었는지 6절과 7절 상반절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총 8가지 항목이 거론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하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원으로 섬겼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에 의존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순결함, 그러니까 성과를 위해서 어떤 것인지 닥치지 않고 방법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순결하게 거룩하게 행하는 그 기준을 훼손하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또한 지식, 이게 많은 지식을 쌓아서 아는 게 많아서 이겨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나온 지식이라는 이 단어는 그 그노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굉장히 고귀한 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표현인데, 여기서 바울은 이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진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오래 참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상황 가운데 일의 속도가 곧 능력이죠. 근데 바울은 반대로 오래 참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때로 오래 참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죠. 그래서 사랑장이라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하면서 사랑의 조건들이 나열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사랑은 빠른 만족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죠. 죄인된 우리들을,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인 것이죠. 또한 친절함, 자비를 의미합니다. 이 역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성령,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 가식이 없고 다른 것을 바라고 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고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방법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그 은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가 다른 게 없었으니까 지식도 있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난 사람이어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내가 그래서 사역했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 모든 것을 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그가 지키고 있는 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요리 관련된 유튜브를 보다가 맛있는 스테이크를 저도 해먹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집에서 팬으로 스테이크 굽기 이런 영상 많이 있거든요. 보면서 나도 잘 구워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기왕 먹는 것 맛있는 거 먹자고 좋은 고기를 찾아서 드라이 에이징된 좋은 고기 부위를 사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기 굽는 거니까 시키는 대로만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웬걸 이게 되게 까다로운 게 많은 거예요. 단지 고기 굽는데 어떤 팬을 택할 것인가,
기름은 뭘 넣을 것이고 얼마나 넣고 얼마나 달궈가지고 기름 얼마나 달구고 이게 그 또 온도계가 있으면 좋은데 온도계 없었거든요. 얼마나 달궈야 되는 것인가? 그 기름에 고기를 넣으면 이게 제일 힘들었는데 몇 분 동안 구워야 되는 것인가? 막 3분 동안 해라 어디 몇 분 해라 하는데 3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연기는 엄청나고 그 사방에 기름 튀어 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면서 막 뒤집었다가 이렇게 했다 막 했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고기를 봤는데 겉은 까맣게 타 있고 속에는 다 열이 침투지지 않아서 빨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좋은 고기를 망치게 된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고 있더라도 좋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으면 하찮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삶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일수록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조건들이 붙는 거예요.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으로만 줄 수 있는 고귀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삶의 자원, 내가 무엇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자원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넷째로 공동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7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른손과 왼손에 무기를 들고 있다. 이거를 어떤 이미지로 형상화해야 된가 생각이 들죠. 막 양쪽에 한쪽에 망치 들고 한쪽엔 칼 들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것인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을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이런 식의 표현이 돼요. 좌우에 있는 의의 병기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당시 군인의 무장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 이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쓴 이 무기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무기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플론이라는 단어예요. 호플론. 호플론은 무엇인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냥 웨폰이 아니에요. 이 호플론은 그 고대 그리스 병사가 이 중장비를 이제 무장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병사가 사용하는 방패가 바로 호플론이었습니다. 그 호플론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것이었어요. 원형 방패인데요. 영화에서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300이나 트로이 뭐 이런 영화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름 1m 정도 되는 방패인데 안쪽엔 나무예요. 나무가 중간에 있고 그리고 손잡이를 덧대고 겉면에는 청동으로 덧댔어요. 그래서 방패 하나의 무게가 10kg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방패죠. 그래서 이 방패를 어떻게 착용했는가? 이 방패의 특이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방패 중앙에 고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지를 보시면 보이지만 방패 중앙에 고리가 있어 거기에 팔을 껴요. 끼고 끄트머리에 있는 줄이나 이렇게 뭘로 되어 있는 손잡이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방패가 팔에 완전히 이렇게 장착되겠죠. 이 방패로 적을 막기도 하고 공격을 막기도 하고 이걸로 적을 치면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 시대에 이런 걸 보여주는 300 같은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캡틴 아메리카가 싸운 장식 약간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방패로 치면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호플론이라는 방패를 통해서 무장한 그리스 병사의 무장 전체를 호플리테스라고 불렀어요. 이런 무장이에요. 예, 이런 무장.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갈기가 있는 이 투구는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 방패, 이런 이 투구를 쓰고요. 그리고 이게 갑옷을 입고요. 왼쪽에는 호플론 방패를 들고 오른쪽에는 긴 창을 드는 게 기본 무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허리춤에 칼을 들고 있었죠. 예, 칼은 나중에 그 진영이 흐트러져서 각계 전투로 가는 마지막 상황일 때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은 창이에요. 이렇게 하고 보시면 정강이 보호대가 있죠. 그리고 하체에는 그냥 천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록들을 보면 하체에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너무 덥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방패로 막으니까. 그리고 상체도 무장을 안 하기도 했어요. 방패가 있으니까. 그래서 방패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방패와 창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는가? 방패로 하면서 이렇게 창을 막 휘두르면서 싸우는 것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 호플리테스로 무장한 병사들이 싸우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플랑크스라는 거였어요. 처음으로 오는 거 많이 나오죠? 팔랑크스라는 거였어요. 지금 보시는 이런 것입니다. 영화 300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이렇게 방패를 들고 어떻게 하는가? 혼자 방패 들고 싸는 게 아니라 옆 사람하고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진영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단 방어 체제를 팔랑크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패를 통해서 적이 오는 것을 막고 이 화살을 막고 이 창으로 찌르면서 적진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빗발치는 화살을 뚫고서 적에게로 침투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적의 공격이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헤로도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영하 300의 배경이 되는 상황에서 스파르타와 이 페르시아가 붙게 되었을 때 크세르크세스의 전령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겁을 주면서 너희 죽을 준비해라. 내일이 되면 화살이 태양을 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일들은 스파르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내일 그늘 아래에서 싸우겠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빗발쳐서 하늘이 까맣게 뒤덮이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 이 팔랑크스 진영이 있기 때문에. 방패를 혼자 들고 있으면 이 옆은 적에게 노출되어 버립니다. 내가 막는 것만 막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옆 사람이 함께 방어진을 구축함으로 인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약함을 함께 막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랑크스 진영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무도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영이 무너지면 나만 피하는 게 아니라, 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랑크스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옆 사람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신뢰감. 그때야 적의 공격을 막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 병사의 무장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좌우에 이 방패가 있기 때문에, 좌우에 무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들으면서 일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면서 영광과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모욕과 비난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마치 화살처럼 날아오는 비방과 공격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방패가 필요한데 단지 나의 방패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이 호플론을 사용하는 방식과 같이 함께 방패를 가지고서 함께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도 보면요, 방패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방패는 스쿠툼입니다. 로마의 방패예요. 이 역시도 같이 진을 형성하는 방패예요. 이 믿음의 방패가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성령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할 때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준다고 하죠. 우리를 향한 공격을 믿음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방패 호플론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나고 그것을 지지해 줌으로 인하여서 나의 거룩함이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나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적진 가운데 이겨내며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방패를 들고 보호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을 때,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아픔을 함께 이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 혼자 좋을 땐 좋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 때 나의 삶의 맥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손쉽게 기도 제목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정말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면, 정말 힘들 때 이걸 정말 얘기할 사람이 없다면, 믿음의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나에게 줄 사람이 나에게 없다면, 내가 길을 어긋나 잘못된 길로 갈 때 믿음의 조언을 나에게 해줄 사람이 없다면 진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냥 노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린 것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죠.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공동체에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번 텀에 순모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순모임에 함께 지금이라도 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는 순모임에 참여하고 있지만 제 시간에 잘 참여를 아직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순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조금이라도 선택할 수 있을 때, 쌓을 수 있을 때, 내가 수입이 있을 때 적금 들고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관계를 쌓고 그 가운데 믿음의 관계를 쌓고 이것을 형성해 놔야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믿음의 진지를 구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그것을 위한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세상을 함께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돼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할 때,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대체 일어나는 걸까요? 이 네 가지 사항 점검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역설적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가치의 기준이 명확해지니까 바울이 모든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막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혼란을 겪지 않아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상황이 반대로 얘기할지라도 자신은 자신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하지만 난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나의 수고를 세상에서 몰라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하늘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은 자 같지만 실상은 살아있다. 난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 분투할 거다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징벌을 받는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징벌인 단어도 고심해서 썼어요. 그냥 벌, 형벌에 대한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이 파이디어라는 단어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징계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그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죠.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들도 하나님의 훈계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은혜와 기쁨이 그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 때 삶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달라지고 삶을 평가하는 그의 기준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요, 기도 제목 막 적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기도할 때는 너무나 간절한데 이 상황이 닥치기 전에는 많은 경우에 지나고 나면 그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이 있어서 내가 기도했던 것도 까먹고 하나님의 은혜도 까먹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이번 주에 저희 집 이사를 하는데요,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게 되니까 이상하게 막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아쉽다, 시원섭섭하다. 그래가지고 밤에 집에서 혼자 막 생각을 해봤어요. 이사를 가면은 뭐가 있지? 여기는 뭘 포기하게 되는데 거긴 뭐가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좋아했던 카페 없고 뭐 없는데 뭐 생각을 했는데 그 대신 거기 가면 뭐가 있겠고 이 가치를 하나하나 분별해서 생각해 보니까 아, 너무 좋은 선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요,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진짜라는 걸 그가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시간 가운데, 지나온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정말 큰일 났을 텐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라는 부분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할 때 내가 붙들고 있는 가치가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내가 지쳐 있다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의 관점이 바뀌었을 때 바울은 드디어 남이 인정해줘야만, 다른 이의 비교 우위에 있어야만, 무언가를 가지고 성취해야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착 진행되어야만 기뻐할 수 있었던 그 허무한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요, 앞서도 나눴지만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은 가치들이 있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없던 가치가 계속 생겨나게 돼요. 이 옷은 본래 모두가 알고 있지만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가 입는 것이죠. 처음 옷 입은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감춰주려고 입혀주셨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죠. 옷에는 효용가치가 아니에요. 효용가치, 이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근데 이것이 많아지거나 해서 잉여의 제품들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난 필요 없으니까 다른 이에게 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바꿀 수 있게 되죠. 옷에 교환 가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 다른 직물로 옷을 만들고 더 잘 만든 사람이 있고, 다양한 목적에 따라 옷을 만들게 될 때 그 모든 옷들이 다른 가치들을 가지게 되죠. 기술과 문화의 발전은 계속해서 가치의 향상을 이루고 가치의 분화를 만들어냈어요. 오늘날은 너무나 가치가 많아서 뭐 하나 살려고 해도, 뭐 하나 먹으려고 해도 선택장애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치가 많아지고 많아지니까 사람들은 당장 누리는 것 이상의 가치들을, 수많은 가치들을 쌓아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금을 사용했고요. 더 이것을 내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화폐를 사용했고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더 나아가서 블록체인 기술로 가상의 화폐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저장하려고 해요. 다양한 방식으로 넘쳐나는 가치를 저장해 놓으려고 해요. 세상은 계속해서 가치를 생산해내고 가치는 점점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가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뭘 해야 될지, 누굴 만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날마다 고민되는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삶을 좌우할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기준 속에서 비교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쌓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나의 간직입니다 하는 찬양의 고백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온전히 주께 맡기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상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양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아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구 없고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가 보이노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고백과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같이 홍수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선택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고민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택해야 될지 알 수 없어 하루하루를 고민과 고민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택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에게 바른 길을, 분명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이 되신 분, 생명이 되신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가치를 따르며 살아간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명히 깨달아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달으며 살아간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임하사 주여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많은 선택일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실패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내가 상처받을지 알지 못한 채 순간순간의 모든 삶 가운데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하여 분투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그 은혜를 붙들고 진정같이 있는 주의 은혜를 따라 나의 삶을 변혁시켜 나아가는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려주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을 구하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앞으로 약한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여 하늘로부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주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바르게 뜨고 안을 보며 바른 것을 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삶의 상황 가운데 풍랑과 난리와 난리 소동 가운데에서 자원하고 치우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게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 시험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무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나 같은 자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를 가치 있게 사용하고 가치 있게 누리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삶의 나의 언행과 나의 방향과 나의 자원들을 내가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무엇을 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 아버지 바른 것을 결정하며 바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상관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능력이 되신 분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내가 주님 안에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넘어가지 못한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아버지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과 나를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 내가 경연히 끊고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바르고 아버지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을 지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단 선물을 내 입술을 내어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입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자 왔사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말을 거룩한 축복의 말을 우리 입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을 우리가 십자가로 씻어 아버지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거룩한 아름다운 말들과 아름다운 선포가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십자가 변화시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행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뜻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종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삶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 방향을 내가 믿음 차례하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기 원합니다. 잠시나 살아가는 환경들로 인하여서 내가 좌우로 아버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아버지 나의 삶의 방향을 인식하며 나가는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가 나가 분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나는 인간의 방법을 잃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내가 조종하려 하보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악한 방법을 통하여서 내가 일을 취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향한 공격이 너무나 많이 있는 나를 향한 빗발치는 화살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보호하기 우리를 위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함께하는 순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을 아버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 거룩하고 든든한 안전한 방패가 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워주신 아버지 우리 리더십들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지혜와 계시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순장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한 순간 한 명 한 명 가운데 아버지 서로를 세우는 사람에 대한 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견고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성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나의 수를 위해서 합심하여 주는 길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 공동체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너무나 필요한 나에게 나 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외로운 자리 가운데 괴로운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공동체 귀한 공동체 아버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 몸 대신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된 우리
아버지 홀로 것을 아버지 담는 예배의 시간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천국을 세우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세우는 모든 이런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줘 지역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예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신자들이 그 모든 상태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과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모든 순원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지키기 위하여 또한 나가시를 모하기 위하여서 용기를 내어 관계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용기를 통하여서 모든 관계에 우리 모든 틈이 메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력을 통하여서 관계의 틈이 메워지며 주님만의 하나 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도 우리들 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새로운 관계에 대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판단과 사람의 생각에 대한 두려움을 도망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도 있고 하나님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라도 삶의 상황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은혜의 순간과 달라서 그때에는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목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하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주님께서는 구별되어 있는 은혜의 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악과 모든 부조리와 싸워 승리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그곳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더 적극적으로 누리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된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과 알 수 없는 믿음과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시고 성령님, 그 은혜를 누릴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합당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가치 있는 삶을 일궈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써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시고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갈망을 주님께서 선명하게 비춰주시옵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어색한 관계의 틈을 메우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담대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한 그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를 주님 안에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빼앗기지 않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